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또 힘든 순간들, 또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면 또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긴장감이 높은 상태와 힘든 순간 속에서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긴장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낮추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건강을 회복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권면들입니다. 또한 사람이 계속해서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만 한다라면 게을러지고 또 무사 안일에 빠지게도 됩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여유와 또 편안함을 즐기면서도 때로는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임무와 사명에 대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참 지혜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여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편안하고 좋은 순간에도 또 사람은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큰 사역을 감당한 후에 또 쉴 때 쉬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러한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큰 사역 이후에 또 시험에 들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고향에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또 도우심 속에서 형과의 화해 그리고 형과 그러한 원한의 관계를 풀어가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과의 만남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큰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세겜 성읍 근처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그곳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베크시타를 주고 이제 아예 정착할 땅을 사가지고 바로 그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치면서 살고 있는데 그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성읍에 있는 그런 아마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치장하고 다니는가 이런 게 이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보면 강간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고 연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디나라는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찾아가서 통혼하자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수락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중요한 혼인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이나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에게 가서 아내를 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이을 자들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혈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선조의 뜻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용기를 내어서 본인에게 있어서의 그 중요한 유산과 또 영적인 유업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잘 설명을 하고 그 일들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디나에게 행한 일이
참으로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벌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아낼 뿐만 아니라 세겜이 또 그들 안에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그의 아들들이 통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우리랑 통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꿍꿍이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핑계로 그들이 남성들이 다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디나를 더럽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3일째가 되어서 다 하몰과 함께 그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었을 때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이가 아마 이 일의 주동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모든 남성들을 다 몰살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유들을 빼앗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대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안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는 소수인데 너희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그 원수의 대갚음을 받을 만한 그러한 냄새를 너희가 풍겼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또 에게 분노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아들들은 우리의 누이를 그렇게 창녀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야곱의 어떻게 보면 주도적이지 못한 어떤 우유부단함 그리고 영적인 어떤 결단력이 없는 그런 야곱의 연약함도 보여지고요. 또 그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는 좀 잔혹하리만큼 복수심에 또 불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야곱의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가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고 지금 야곱이 지금 세겜을 건너가는 그러한 그 행로들을 보면요, 그의 그 조부 아브라함과 행로가 비슷합니다. 하란에서부터 쭉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간 성읍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들어갔다가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베델 동편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거처를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카 롯과 분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헤브론으로 다시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헤브론에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바단 아람 하란에서 내려와서 이제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와서 형 에서와 만나고 이제 그곳에서 브니엘이라고 그 땅 이름을 정하고 난 다음에 숫곳이라는 곳으로 잠깐 옮깁니다. 숫곳은 어디냐면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여기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고 나옵니다. 이 임시 거처가 그 이름의 뜻이 숫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거기 지역을 숫곳이라고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야곱 입장에서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집도 짓고 또 가축들을 위한 우리간이라는 것도 숫곳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숫곳이라는 말이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완벽한 집이나 오래 거주할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움직인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이제는 지나서 서편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가 세겜 성읍에 가까운 곳에서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빨리 정착하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그가 원래 하나님 앞에 피난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세겜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왜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러니까 세겜 성읍 자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 생활의 편의와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베델까지 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유혹거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세겜 성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아마 그 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그 유행 속에서 그냥 자녀들이 유혹을 받게 되고 믿음의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베델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실수이고 그의 잘못된 선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고 그 영적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때로는 찾아오는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거리 안에서 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인간적인 욕심과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안락하고 싶고 좀 더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욕심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위기가 되고 위협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늘 영적인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영적인 각성함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고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세상의 유행과 안락함과 안정감을 따라 살려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이 주일인데요. 우리 로뎀나무 교회원 성도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고 또 내일 예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년에 또 귀한 사역들을 잘 준비하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또 출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성희 집사님, 시모님 또 장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박주성 우리 또 주일학교에서는 이번 킹스키즈에 또 주성이가 하고 있고 또 인아연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아연이가 또 그렇게 킹스키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